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소위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좋은 성도, 나아가서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을 갈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를 원하지만 좋은 성도,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라고 할 때 교회를 건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당 예배 처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 위대한 성도들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는 좋은 성도, 위대한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성도, 위대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과 갈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도, 위대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어떤 모습이 좋은 성도의 모습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에 고린도 교회는 생긴 지 2, 3년 정도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이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벽면에 보면 역대 교역자 명단이 있는데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쭉 나열된 가운데 현재는 89대 디오니시오스 신부라는 분이 심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우고 난 뒤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교회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장통과 같은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바로 파당과 은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에게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제삿날 제사 후에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먹을 수 있다는 분들은 제삿날에 조상 귀신이 다녀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분들은 이 제삿날에 조상 귀신이 이 음식을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신적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에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먹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생겼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여기서 강한 자는 신앙의 지식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강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들은 신앙적인 지식 면에서도 조금 약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는 당시 우상의 제물이 바로 고기를 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사람들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부류의 경제적인 형편의 문제도 함께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 사회적 활동 면에서도 약한 자들보다 위치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사회 활동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이방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고기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만남의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 했고 그 음식의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쓰였던 고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강한 자들의 논리였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먹는 우리가 음식까지도 가려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 두 주장이 대립하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식과 사랑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 문제와 갈등이 결국은 지식과 사랑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과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로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주장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격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지식이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그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먼저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렀을 때 그렇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지행합일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먼저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동과 삶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신앙적 내용을 아는 것이 내용으로 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고 역사 안에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적 지식이 몸으로 이 역사와 현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이 사람들을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글과 좋은 생각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에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치열한 고민과 몸부림을 통해서만이 작게 미약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생각은 좋지만,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삶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생각과 지식을 가진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지행합일, 지행일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고자 부단히 힘쓰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더 많은 지식을 쌓는 일에만 힘쓰고 아는 만큼 사는 것에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과 영성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도 맛보고 자신의 부족함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겸손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 없이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열매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과 남들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잘못 쓰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적 지식이 있고 신앙적으로 자신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고린도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같이 앉아서 음식도 먹어야 하고 사업적 이야기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자리에 나오는 고기가 최상급 고기였습니다. 당신은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먹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핑계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도도 사회생활은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지옥에 가진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상 제물은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구원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술과 담배 이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조금 해도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푼돈 조금 슬쩍 해도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 조금 해도 구원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음담패설하면서 킥킥거려도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병을 들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음담패설을 막 하면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돈이 필요해서 오늘 들어온 헌금 중에 얼마를 슬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강한 자들의 자기 기만과 자기 합리화는 교만을 부추기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물질적 책임, 삶의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끔찍한 대가들은 다윗 스스로가 짊어져야 했고 스스로가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그쳐버리면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은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우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도 막 난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지식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삶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에 관한 성경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뒤를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지는 묘한 감정, 애틋한 감정, 로맨스 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서 사랑에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으로 상대를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잠깐도 참아주지 못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성경이 사랑을 정의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나마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녀에게 어느 정도는 실천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더 편합니다. 지식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지식으로 상대를 지적하고 자신의 의를 더 내세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효율적이고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고통스럽고 인내하고 참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보다 지식이 더 편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편한 지식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는 강한 자들의 논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고 실족시키고 영혼을 상하게 한다면 그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 바로 형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리 등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형제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디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디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한 형제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생명 걸고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권리와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듬뿍 담긴 믿음과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는 좋은 성도, 위대한 성도로 인해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좋은 교회, 사랑이 풍성한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깊다, 신앙심이 좋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종교적인 활동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지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사랑의 행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사랑의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현실과 부딪히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사랑의 훈련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가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봉사하고 섬기지만 진정한 사랑의 깊이로 나아가는 훈련은 제대로 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에 서로 비난하고 피하기만 급급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가 무섭고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서 적극적으로 이 현장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사랑의 훈련장이고 연습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바로 사랑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훈련, 신앙의 훈련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훌륭한 공동체가 되려면 나 자신부터가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양보가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온전한 신앙은 지식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시설과 규모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교회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울산제일교회라고 하면 거기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라고 멋진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